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없이 떵떵거리고 살고 하나님 없는데 모든 게 형통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가진 만큼 저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이 가진 것들은 모두가 인생에 전부 하나님의 저주의 잣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잠깐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땅의 소망이 점점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헤벨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땅에 점점 어떤 관계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야 돼요. 점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우리 백 누구 힘 빌려서 잘 돼야 된다. 백 이런 게 없어야 돼. 잠깐만 하나님과 살면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살면서 자꾸만 이 땅의 어떤 관계성, 이 땅이 좋다, 야 살만해, 요런 식의 생각이 들면 그거는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땅의 소망이 전혀 사라져도 결국은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부담이 돼야 돼요. 왜 근데 어떻게 살 수 있냐? 그건 하나님이 살아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모든 걸 살아주니까 사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이 땅에서 정말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점점 악해지고 있잖아 세상이 정말. 그죠? 너무 정말 악해지고 있어 정말, 세상이.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에서 수고라는 말, 이 아말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되지. 하나님이 저주 걸어놨어. 아니.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그렇게 힘들다는 거를 인간들이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마저도 인간들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들의 방식의 삶을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도 마치 행복같이 살아. 그러나 보세요, 인생 가운데 어느 누구든지 인생 가운데 그렇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환난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 그렇죠? 반드시. 그게 거기서 자기 한계를 이제 찾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막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그리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이 형통하고 막 쫙쫙쫙 밀고 나간다. 이야, 잘 된다. 그게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그게 정말로 큰일 나는 인생이에요. 큰일 나는 인생. 세상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도 내가 맨날 하는 말이지만, 세상은 굉장히 하나님이 공평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돈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다. 아니란 말이죠. 세상은 정말로 공평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누리고 동일하게 그렇게 모든 거를 그렇게 하나님이 규정한 대로 그 모양대로 살도록 해놨어요. 그 분량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보면, 그죠?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죠? 근데 누가 보면 문화의 비유가 나와요, 그죠? 뭐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를 준 거예요, 한 문화. 그 달란트의 차이는 뭐예요? 그건 그 사람이 사는 어떤 분량의 차이인 거죠.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어. 그러나 동일하게 문화라는 이 문화를 주시고 동일한 분량으로 살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내가 하나님과 산 지 36년인데 진짜로 이 30년도 보면 정말 세상은 공평하다. 늘 그런 얘기가 나와. 아이고, 세상은 공평하다. 저 사람만 저렇게 지독하게 뭔가 안 되는 거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린다. 아멘. 그러니까 불평불만할 일이 없다. 절대로 없다. 자, 그래서 아말이라는 말이 나와서 수고를 미워했다. 근데 미워했다는 말은 처음 나오는 건데, 이제 드디어 이 전도자가 이제 드디어 이 아말을 드디어 미워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뭔가 깨달음이 더 온 거죠, 그렇죠? 이거 이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사는 게 이게 좋은 일이 아니구나. 이걸 드디어 미워하게 됐어. 우리도 보세요. 우리는 뭘 미워해야 돼? 우리는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미워해. 자기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저거를. 여러분이 얼만큼 그 성령과 깊이 살아가야 되냐면 자기가 미워할 정도까지. 주님도 그랬죠?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은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옛사람을 미워해야 돼. 왜냐하면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죄를 짓는 시스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죠?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미워져야 돼, 지긋지긋해. 오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오늘 전도자가 드디어 수고를 미워하게 됐다. 자, 왜 미워하느냐?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넘겨주게 됨이라. 결국 유산 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 유산을 자식에게 넘겨주는 것을 지금
그게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는 노동이 미워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응? 문장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보여요, 그렇죠? 맞잖아. 내가 지금 노동을 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뭔가를 뭐 돈뿐이 아니라 문명과 정신과 모든 그죠? 한 아버지가 존재할 때 그 아버지가 그죠? 자식에게 물려주는 유산이라는 것은 우리는 돈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돈이란 건 그 유산의 극히 일부분이죠. 그렇죠?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남겨주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 잘못된 요소가 넘겨줄 때 그거는 뭐야? 그게 바로 가문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래서 뭐 엄마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왜냐하면 싫든 좋든 무조건 같이 살든 안 살든 심지어 같이 살든 안 살든 많은 그렇죠 유산을 다음 때에 넘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유산을 반드시 좋은 신앙의 유산을 넘겨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아버지들의 의무예요, 그렇죠? 사실 뭐 돈을 남겨주는 것은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실 그거는 남겨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돈이라는 건. 그러나 아버지의 좋은 영성과, 그렇죠? 좋은 그런 어떤 성품과 이런 흐름들을, 그렇죠? 자식에게 넘겨줄 때 그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정말로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또 신앙생활을 또 우리 아버지들은 잘해야 돼요, 그렇죠? 엄마의 영향도 받지만 자녀들에게 주는 영향은 아버지가 절대적이다. 왜 그럴까요? 엄마는 자식에게 필요를 주지만 아버지는 사랑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사랑을 주는 존재. 이게 아멘이라네. 왜? 아버지는 자식의 사랑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성경에서 자식을 누가 낳아? 여자가 낳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왜? 생명이란 말이죠. 사랑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들은 사랑을 아버지에게 찾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빵꾸 났다 그러면 애들한테 뭐가 빵꾸 나는 거야? 사랑이 빵꾸 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 어둠 속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전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이유 또 말하면 한참 걸리겠지. 이 사랑이 그러니까 인간은 인격 형성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 1차적으로는 그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못 받으면 이제 인격적으로 빵꾸 나는 분이 많아요. 물론 우리는 이제 예수를 알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또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면 자녀들은 힘든 부분이 많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는 소위 말하는 상실감이다. 상실감. 그런 아버지에 대한 상실감을 가지면 이제 많은 부분이 자기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든 부분이 많이 생겨요. 예를 들면 인내심 같은 것도 사랑을 받지 못했더니 없는 경향성이 있어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또 사랑을 못 받아들 때 뭐요? 이 면역성이 약해진대요. 몸으로도 진짜로. 그러니까 뭐 그런 뭐 내가 그 내적 치유할 때 다 했던 얘기니까 뭐 오늘 할 건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유산을 남겨준다는 건데 그 유산을 남겨주는 건 싫다고 말하고 있어.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야. 자기가 남긴 수고를. 자, 그 왜 그러냐? 자, 보자 말이야. 19절. 자, 그 사람이 지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냐마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전도자가 그 유산을 꼭 내 아들에 넘긴다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얘기야. 다음 세대에 그 유산을 그 자기의 수고의 유산을 남겨주는데 그걸 받는 사람이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그건 모르겠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해 안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어쩌다. 자,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내가 수고한 모든 결과, 내가 이룬 뭐 문명과 이 세대 우리가 그렇죠? 다 이것들을 그 다음 세대에 넘겨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헛수고라는 건 1차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앞에 우리 어제도 봤지만 16절, 17절 이어서 생각해야 돼.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뭘 넘겨주든지 뭘 주든지 그게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그 문명과 문화와 그리고 뭐 정신적인 거 다 이런 것들을 그 다음 세대에 넘겨주지만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해서 영혼성을 가지고 아름답게 모든 걸 해나가야 되는데 죽어서 끝나는 인간의 허무함 속에서 인간들은 그것을 그렇게 만들 그쵸 존재가 못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허무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 믿는 사람들 보자면 이 세상은 어차피 다 멸망으로 끝나요, 그렇죠?
다 우리 하박국의 예언처럼 뭐야? 내일이면 불타없을 기업이 올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치 않은 것을 해결하지 않은 인간에게 무엇을 줘도 그것은 해벨이다 이 말이죠. 결국 인간은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가 인간은 존재 자체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해결하면 모든 것이 그렇죠 의미가 있고 그렇죠 또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영혼을 해결하지 않은 인간이 무엇을 가져도 그리고 무엇을 넘겨줘도 그것은 전부 해벨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근본적으로 인간이 행복해지는 기본을 해결한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영원이라는 걸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행복을 이룰 수 없다.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영원한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생이라는 이 초점이 얼마큼 여러분을 중요한 존재적으로 의미 있는 사람을 만드는지 모른단 말이죠. 영생이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영생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마디로 해서 죽으면 끝이야. 근데 뭐처럼 돈 버니 너? 죽으면 끝인데. 근데 인간들은 죽으면서 끝이 났는데도 계속 돈 벌려고 난리잖아. 마치 이 땅에서 1000년, 2000년 막 살 것처럼. 그렇잖아. 이 땅에서 자기가 가진 영향력이 영원한 것처럼 막 그냥 자기 명예로서 막 살잖아. 끝이야 끝.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들은. 그렇죠?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인간이 의미가 있고 행복해지는 것은 영생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한마디, 내가 이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모든 내 이 영향력, 이런 모든 것은 영원성을 갖고 영원성을 갖단 말이야. 그건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인정받고, 그렇죠? 하나님이 명성과 칭찬을 주는 이유란 말이잖아 이게.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굉장히 이게 정말 그렇죠?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 산 것도 영생에 영향을 준 상태, 영향을 준 일들이었고, 영향을 준 말들이었고, 그렇죠? 내가 내일도 이제 사역해야 되지만, 내가 쏟아낸 말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 내가 쏟아낸 말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또. 응? 그러니까 이게 참 영생이라는 걸 해결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영생을 해결하는 인간은 짐승과 같은 거죠, 사실은 뭐죠. 뭐라 그래요? 우리 자문에도 종기에 처하나, 종기에 처하나 그 종기를 물으면 짐승과 같다 그래서 짐승.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혼이라는 종기를 우리가 해결했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것이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으로서의 그런 존재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영생이라는 이런 의미가 결국은 야 내가 영원토록 오래 살아요, 오래 살 것이야 이런 측면이 아니잖아요. 영생이라는 거 그죠? 영생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성 아니에요, 그죠? 관계성.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1000년 만년 산다면 칠진할 텐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내가 영원토록 그분과 관계를 맺고 살아도 계속 새로움을 주고 그리고 내 모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런 새로운 사랑의 의미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 만나면 좋은데 이게 앞으로 영원토록 더 많은 사랑과 하나님이 더 많은 그런 종기를 나에게 부여하실 때 그 영생의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렇죠? 이게 정말 살아볼 만하구나. 아니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만날 때 그 간격 알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 간격이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을 때 제일 좋았던 그 감정, 제일 좋았던 어떤 그런 상태, 제일 좋았던 어떤 그런 기분 이런 것을 극대화시킬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이제 관계하고 사는 거야. 그걸 극대화 한번 시켜봐. 극대화는 간도 1000배만 시켜봐. 일단 1000배. 이야,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구원 못 받았어 왜 그래? 우리 다 하나님 만났을 때 그런 간격이 있잖아요. 그거를 한 1000배 정도 늘려봐.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그렇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앞으로 영생의 시간 속에서 교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과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삶을 표현한 게 뭐냐면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에 뭐랬어요? 삼위의 하나님이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로움. 그 영화로움을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 삼위 하나님이 가졌던 영화로움이가 뭘까?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영화로움에 초청을 받은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 영화로움을 여러분에게 이제 경험시키는 거예요. 창세 전이란 건 뭐예요? 이 우주 만물이 생겨나기 전이니까 이 우주 만물의 어떤 틀도 이 우주 만물의 그렇죠? 뭐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영향력 이런 모든 영향력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삼위의 하나님만 스스로 세 분이 누렸던 그런 놀라운 그렇죠? 뭐 사랑이면 사랑일 것이고 뭐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거기에 우리를 초청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다, 그렇죠? 때로는 성령님, 때로는 성자, 성부, 그렇죠?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 관계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창세전에 가졌던 모든 영화로움을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재현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보세요. 요한일서의 말처럼 그것을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단 말이죠. 제한적이지만 누리고 있단 말이죠. 그걸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 간격을 누리는 것이 바로 자유와 관계다. 자유. 여러분의 묶임과 이런 굳어짐 때문에 그 자유를 여러분이 그 간격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묶임이라는 게, 그러니까 묶임이 저주야, 굳어짐이 저주야, 뭐 이런 차원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은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리니까 사실은 그게 아픔이죠, 아픔. 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풀어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자, 가자 말이요. 자, 그래서 다음 세대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넘겨주는 것이 헤벨이라고 이제 이 전도자는 그것들을 관찰과 그리고 모든 이 세계를 면밀히 연구하면서 알게 된 거야. 아무리 좋은 걸 넘겨줘도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걸 넘겨도 나쁜 걸 넘겨주면 세상은 그걸로 인해서 좋아지고 아니면 그 교훈으로 인해서 해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영원한 시간 속에서 주는 영향력, 영원한 하나님의 흐름만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이지 이 시대가 한마디 더 여러분이 다음 세대에 우리가 지금 뭐야 삼성 핸드폰 S20 얼마 나왔지? 25. 이제 여러분 세대에 S750 넘겨준다고 인생이 그 세계가 아름다워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응? 그것도 기억도 못해. 어디까지 갈까? S 어디까지 와? 그다음에 아이폰은 어디까지 왔어? 근데 우리 젊은 애들 다 아이폰 쓰대. 왜 그래? 기분 나쁘나? 삼성이 낫잖아요. 이제 그것도 이제 제한하겠어요. 다 삼성 써라 그래. 아니 근데 메이드 인 코리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왜 메이드 인 US를 쓰고 그래? 그래 가요. 그게 좋아서 그래? 아이폰이 좋아요? 나는 뭐 안 써봐서 몰라. 물어보는 거야. 응? 아이폰 좋아? 크게 좀 말해봐. 좋아? 안 좋아요? 그건 신세대고 요새들은 좋다 그러더라고 다. 응? 아이폰 쓰는 사람 손 들어봐. 다 아이폰이야. 고은 정도 아이폰이지. 넌 신세대인데 왜 아이폰 쓰냐? 응? 아이폰이 뭐가 좋아? 얘기해봐. 아니 얘기 좀 해봐. 좀 나한테 알라고 그래. 호환이? 어느가 호환? 아이패드가 호환이 잘 된다고? 그럼 삼성 패드하고는 호환이 안 돼? 잘 된대 여기도. 그러니까 이게 봐봐. 다 이게 괜히 선입관이야 선입관. 잘 된대. 너무 잘 된대. 그리고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뭐 아이패드까지 쓰고 핸드폰 두 가지 써. 하나만 써. 이야. 그러니까 대답이 없잖아. 그냥 선입관이야. 야, 젊은 애들이 야 아이패드 써야 좀 튀는 거야. 튀려고 그러죠. 튀려고. 그래. 이해는 가. 그거라도 튀어야지 어떡하겠어, 그렇지? 자 가요. 어딜 차례야? 자, 20절 가자 말이야. 20절. 야, 빨리 끝내줘. 30분 더 됐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자, 이러므로 내가 헤아려서 나와. 한 모든 수고에 대해 수고란 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아말이 자, 우리 아주 입력시켜야 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조치가 없으면 노동은 저주다. 그렇죠?
로마서 8장 12절 말씀처럼 그분이 모든 육체의 빚을 다 갚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노동이 저주가 아니라 뭐예요?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영광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중요한 믿음이에요. 중요한 믿음. 우리 형제들은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내가 보면 우리 형제들은 너무 자식 믿고 살라고 새끼 믿고 살라고 너무 치울 많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뭐가 빵꾸 나는 거야? 영광의 풍성이 빵꾸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것만 갖고 사는 것이 단 줄 알아.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일한 분량만큼 먹고 살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제까지 36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전도사 때 사례비를 40만 원 받았어요. 사례비를. 그때 나는 집도 안 주고 그다음에 학비도 안 받고 우리 전도사 목사님들 아멘 아무도 안 하네. 그죠? 우리는 그런 거 다 주잖아요. 안 줘? 심지어는 전도사 아닌 신학생 놓는 거 줘. 그치? 이야,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그죠?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야. 그죠? 내가 왜 주냐면 내가 그렇게 전도사 하실 때 그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내가 결단한 거야.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전부 우리 보좌자들 잘해주겠다. 그러니까 상처를 선택하지 않는 거죠. 내가 상처를 선택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도 다 상처로 선택하면 그죠? 뺑이 친 담임 목사님한테는 부교육자들은 늘 뺑이 쳐요. 야, 이수영 말해봐. 아니야? 이수영 교사 어디 가서? 근데 왜 아멘을 좀 크게 줘? 그렇지? 저 큰 교회 다녔잖아. 조용모 목사님 교회. 거기서는 1년에 딱 2번 회식한대. 우리는 교육자들 수시로 해. 수시로. 그래. 왜 또 아멘 안 하냐? 그래. 그렇죠. 한마디로 뭐예요? 성도들이 잘해주는 거죠. 그 다 우리가 내가 하는 거야? 성도들이 잘 섬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내가 좀 미안한 감정이 들 때도 뭐냐면 추석 설 때 보면 장로님들이랑 성도들이 교육자리 갔다 오면 산더미 시험 싸. 왜 교육자 하도 많아갖고, 그죠? 막 산더미 시험 선물을 싸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성도들이 참 마음이 좋고 착하니까 가능한 거죠, 그죠? 일반교 같으면 장로님들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부교육자 많이 쓰십니까? 이런다니까 진짜로. 그래 안 그래요, 장로님? 그런다니까 진짜로. 다른 교회에서는 그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못해요, 그죠? 왜? 사랑하니까. 자, 가자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하다 그 얘기 나왔나? 자, 그래서 내가 실망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으로 사는 만큼 뭐예요? 계속 절망을 경험하는 것이 질서예요, 질서. 세상으로 사는 만큼 계속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살면서 나는 성공한 인생이야 이런 사람 절대로 없어요. 그건 있다면 정신병자죠. 그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인간의 만족은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것들로부터 오는 것이지 자기가 성취한 것들로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성취욕, 명예욕, 뭐 모든 욕구라는 것은 어둠의 생명인 것이지, 그렇죠? 그것이 빛의 생명의 흐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생명이 빛의 생명이 아닌 것을 취하는 인간은 반드시 절망과 실망과 허무함을 경험한다. 해배를 경험한다. 이 질서야, 질서. 이 질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뭐 이건 물질뿐만 아니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빛의 관계, 우리 얻어야 되는 빛의 관계. 에베소서 5장에도 그죠? 우린 빛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냥 우린 빛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둠의 관계가 되면 반드시 그 관계는 뭐예요? 해배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도 똑같아요. 이 모든 세상의 원리가 영광이라는 관계 속에서 전부 맺어져야 하나님이 모든 걸 복되게 만드는 거지. 어둠의 생명의 관계되면 반드시 우리는 절망을 경험하고 상처를 경험하고 상실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심지어 남남의 관계만 아니라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빛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믿지 않는 친척들하고 거의 교제를 안 해요. 왜냐하면 추석 때 설 때 다 여기 오는데 뭐, 그죠? 근데 이것도 영적으로 살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열방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래 여러분이 열방교 안 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내가 목회하기 전에도 내가 친척들하고 관계가 다 멀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빛의 관계가 안 되니까 도대체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친척들하고. 응? 아니야? 맞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는 지체들이 영원한 관계로서 서로 정말 사랑하고, 그렇죠? 우리 얼마나 끈끈해, 그렇죠?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 이거 정말 힘든 거예요, 그렇죠? 힘들단 말이야. 물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모든 관계가 빛의 관계에 되는 거지. 어둠의 관계든 반드시 헤벨이다 이 말이야. 헤벨이야. 응? 헤벨. 응? 명심해야 돼요. 정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가자 말이요. 자, 어디 갈 차례야? 21절. 자,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세상적인 지혜고 세상적인 지식이고 재주겠죠. 재주라는 것은 뭐 이건 특별히 그죠. 재주라는 것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자, 그걸 다하여 수고했다는 거야. 온 인격을 다해서 수고했다는 거야. 자, 근데 그가 얻은 것은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그의 몫을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다 그랬어요. 자, 아까 말했던 이 18절 19절 얘기한 것 같은 맥락인데, 자,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걸 쏟아서 수고하고 얻었는데 그것을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몫으로 넘겨주는 것은 헛된 것이며 큰 악이라고 말했어. 자, 이것도 뭐예요? 유산 넘겨주기 싫다는 얘기야? 다른 사람에게 주기 싫다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걸 넘겨줘도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힘을 써서 만든 것을 넘겨줘도 그것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워지거나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된 인생이 되거나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일단 죽음이라는 문제 해결하지 못한 인간에는 그것들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그쵸? 존재가 못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도 유산 남기지 마라 한 얘기도 뭐예요? 그 물질을 자식에게 남겨서 그 물질이 그 아이를 복되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의 아름다운 성품 물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오히려 그 물질을 남겨주는 것이 아이를 타락시켜요. 내가 목회자들 가운데 재산이 꽤 많은 목사들을 좀 몇 명 알아요. 그 사람들을 목회 목성한 겁니다. 왜냐면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 재산, 유산 때문에 꼭 목회에 자기가 모든 걸 쏟아내지 않아도 살았을 때는 안도감을 갖고, 이게 안정욕이다, 안정욕. 그 안정욕으로 살면 안 돼요. 나 돈도 없었지만 하여튼 내가 목회되면 나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다 끝내고 들어왔단 말이야. 거지 상태에서. 그럼 왜 그러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목회지. 내가 가지는 어떤 것을 또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뭐 어떤 좋은 성품, 인격, 테크닉 뭐 이런 것도 없지만 그런 것을 의지하고 목회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복된 것이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인생이 고달퍼지냐? 그것은 하나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늘 얘기해서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인생 가운데 있는 만큼 우리는 인생을 해별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사람은 아무 해별도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거지 내가 직접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비결도 다 우리 이제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를 의지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자꾸 교회만 의지한다. 그건 보세요. 머리 없는 몸만 의지하면 뭐가 있어,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은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해별이지. 소위 말하는 세상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해별을 경험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오히려 그 세상이 주지 않는 것은 그냥 몸부림쳐서, 그렇죠? 애써서 그냥 아등바등하면서 가질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그런 에너지를 막 10만큼 쏟는다. 그러면 오히려 기도로 그 에너지를 1, 2만 쏟아도 그것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영광에는 반드시 풍성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으로 사는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유함 속에서 풍성하게 사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으로 아등아등 살아갖고 내가 1,000,000원 벌었다. 그럼 그 1,000,000원에 그 1,000,000원이 그 사람에게 미치는 풍요로움은 한 1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100만원밖에 안 벌지만 하나님의 풍성함을 산다. 그 100만원은 어떤 사람이 1,000만원보다 더 가치 있고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 쓸데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죠. 황충도 막아주고 다 막아주죠.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복되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가자 말이에요. 자, 2절.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 막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말년에 들어와서 이 전도자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 마음에 애쓰는 것, 그게 모든 소득이냐? 소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기다리는 얘기지만 죽음 직전에 이것들을 깨달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서 다 인생 가운데 그것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으로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원리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한 원리란 말이죠. 근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걸 안 하고 자꾸만 자기가 모든 걸 이게 보상심리라 그랬어, 어제도. 그죠? 우리는 은혜의 원리에 살아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는 그런 관계로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몸부림을 치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아요, 우리를. 이게 뭐예요? 우리 이게 이제 누가 보면 그죠? 그 달란트 농부 일하는 비유예요, 그죠? 9시에 온 놈, 12시에 온 놈, 몇 시에 온 5시에 온 놈,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는다, 한 데나리온, 그죠? 이거 세상적으로 보면 입 나오는 일이에요, 그죠? 아침 일찍 와서 일했는데 왜 2시간만 일한 놈하고 똑같이 주냐? 이게 뭐야? 다 인간은 은혜의 원리에서 산다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 내가 일한 분량의 원리가 아니라 보상의 원리가 아니라. 이게 막 그 간격이 와야 돼요. 그 비유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9시에 온 사람이 그 한 대를 받았어. 맨 5시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한 대를 받았어. 그러면 9시에 온 사람이 이만큼 나왔어. 근데 그게 나오면 안 돼. 왜 안 돼? 내가 이 주인이 안 불러주면 내가 굶는 거야, 그날. 이 주인이 나를 불러주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가 넘쳐야지. 그렇죠? 벌써 저 사람은 한 대는 나 대는 데가 입 나왔다. 그럼 뭐 한 거야, 이 사람은 벌써? 비교가 되는 거야, 비교와 경쟁과 이런 건 뭐야? 그거는 바빌론의 잣대 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원리 안에서는 비교가 없어. 비교. 응? 그죠? SNS, 인터넷 MTS, 이게 뭐야? 거기 들어가면 다, 그죠? 저거는 저만큼 가서, 난 이만 가서, 저 사람 저런 데서, 나는 이런 어디서. 전부 이 SNS라는 건 비교, 경쟁, 열등감, 수치, 자부심, 교만, 이런 영들이 다 돌아다니는 그 안에서.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원리이기 때문에 비교가 없어요, 비교. 그죠? 우리 미가서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비교할 때 뭐예요? 모든 것을 자기가 만족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뭐든지 가질 수 있다 이런 측면보다 뭐야? 어느 것을 가져도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도 얘기했어, 그렇죠? 이 두 사람에게 사과 3개를 공평하게 나눠주는 방법은 뭐야? 자,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은 뭐야?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게 사과 3개를 두 사람에게 나눠주는 방법. 똑같이? 아니야, 힘센 놈이 먹으면 돼. 그렇죠? 힘센 놈이 먹는 게 공평하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원리는 1개 반씩?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에게 더 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더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방식은. 그러니까 이게 벌써 세상에 비교라는 게 들어오면 사람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해. 그렇죠? 어차피 이 생에 나보다 잘 사는 놈은 항상 생기는 거고, 그렇죠? 이 생에 나보다 멋있게 생겼다고 여기는 놈들도 꼭 존재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되면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해. 그건 뭐가 문제야?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내가 1,000만 원 벌어. 근데 어떤 놈은 5,000만 원 벌어. 나는 왜 1,000만 원 벌어? 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거기서 인생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라는 게 절대로 없다. 응? 아멘? 응. 가자 이 말이야. 자, 23절. 맞나?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이다. 자, 이제 슬픔이란 말이 나왔어.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모든 인생 가운데 자기의 모든 걸 투여해서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는 아까 절망, 그렇죠? 절망. 또 아무 소득도 없어. 이제는 뭐요? 슬픔이 나와. 슬픔. 근심이 나와. 근심과 슬픔. 자, 왜 근심해? 근심은 뭐요? 염려는 왜 염려가 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그래요, 그죠? 생각이 나를 보면 근심하는 거야. 우리는 근심하지 않아. 왜? 모든 주권은 하나님 있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반하는 아주 불신앙적인, 그죠? 삶의 방식이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죠? 빌립보서 4장 6절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을 정도가 되면 여러분은 이제 영성이 아주 깊은 단계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루 가운데도 여러분이 근심이 없는 상태가 됐는가 안 됐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한번. 그러면 찬양이 나와, 입에서. 근심이 없는 사람은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심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많이 나올 거예요. 모든 감사. 지체가 있어 감사. 그죠? 또 뭐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감사. 교회를 보면서도 감사. 그죠? 좋은 담임 목사님 주셔도 감사. 그래, 아멘 하는 사람 하나 둘 셋 하면 많이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극경아 너 왜 아멘 안 했어? 이제 하면 되겠어? 좋은 담임 목사님 아니야? 진짜로? 근데 왜 아멘 안 했어? 좋은 담임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죠. 내가 좋은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는 뭔지 몰라요. 그거는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세상에 너무 형편없는 목사들이 많으니까 내가 좋은 목사처럼 보여요. 그건 분명히 진짜예요. 내가 겸손을 하고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예요. 너무 세상이 허망하니까 목사들이 전부. 그건 뭐 이것도 내 얘기가 아니라 뭐야? 요엘의 예언이에요. 요엘의 예언. 그렇죠? 마지막 때가 되면 형편무인적인 목사들이 많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썩는다는 말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런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니까 이거 명확하게 여러분이 믿으면 돼. 열방교 담임 목사가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없는 목사다. 그럼 빨리 교회 옮겨야 돼요. 응? 빨리. 어떻게? 어디 소개해 줘? 교회? 응? 저 홍대 앞에 좋은 게 있어. 자, 가자 말이에요. 그래요. 내가 얼마나 좋은 목사인지는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겠죠. 지금 뭐 어떻게 알겠어. 근데 세상에 하도 형편무인적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좋은 목사는 보이는 건 분명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냥 뭐? 효연이 뭐? 명복보다 조금 좋다고? 뭐 그런 뭐 또 그런 훌륭한 말까지.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목사는 나 같아야 돼. 기본 특별한 게 아니라 기본이 원래 그래야 되는 거야. 근데 하도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이 하도 악해서 그 기본을 갖추는 것까지 힘든 거지 사실은. 그래서 난 성경적으로 최소한 목회자가 그 정도는 돼야 된다. 그렇게 맞기 때문에 나도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건 아니죠 사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방교가 혹시 아니다 할지라도, 그죠? 일단은 하나님의 교회를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하나님의 누굴 보면 아느냐? 담임 목사를 보면 알아요. 그 담임 목사를 보면 이게 하나님의 교회구나. 안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열방교가 좋은 교회라는 건 또 분명한 사실이야, 그죠? 자, 그래서 근심, 슬픔, 결국 보세요. 세상으로 살면 근심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슬픔의 영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슬픔이라는 것은 어떤 처참한 일들을 경험했기 때라기보다는 잠깐 아까도 말했지만 비교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보다 더 많이 갔어. 저 사람 나보다 더 잘났어. 왜 저 사람은 저래? 계속 세상에 대한 비교의식 때문에 항상 슬픔이라는 게 찾아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일반적인 교회 다닐 때는 이런 거예요. 무조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모든 게 잘 돼야 돼요. 누구 자식은 잘 됐는데 내 자식이 안 됐다. 그럼 슬픔이 찾아요. 이게 교회 안에서 모든 율법적인 비교가 오는 거야 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게 있을까? 있을 수 있겠죠. 누구는 사람마다 틀리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교회는 그런 것 때문에 성도가 비교하고 그래. 우린 정말로 이 지체 교회됨 이거 중요시기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저 사람 많이 갔으니까 좀 잘 대해줘야 된다. 저 사람 뭐 안 갔으니까 막 되겠다. 그렇진 않아 내가, 그렇죠? 네, 그래? 내가 옛날에 했어. 우리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해. 그래. 그 잘못된 소문이다 그랬어. 내가 뭐라 해서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 많이 드린 사람을 좋아한다. 아주 분명해요. 그죠?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하겠지. 돈 많은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죠? 돈 많은 건 나랑 아무 상관도 없어, 그죠? 하나님께 많이 드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그죠? 그냥 나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슬픔을 만들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맞아. 저 성도는 좋겠다. 돈도 많고 참 잘 되네, 뭐가. 그 비교해. 그럼 벌써 그 비교 자체가 좋겠다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슬픔이 쭉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돼? 하나님께 정말 축복하셔서 감사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자식이 잘 됐다. 하나님 하셔서 감사하네.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렇죠? 저 사람은 좋겠다. 자식이 속도 안 새기고. 또 저 사람 좋다. 마누라 생일 때 다이아몬드 2캐럿 해주고. 이게 전부 벌써 그런 것 자체가 벌써 슬픔이라는 영이 찾아오는 거야. 여러분이 세상과 비교와 세상에 어떤 거라도 비교가 되면 정확히 슬픔이라는 영이 찾아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후회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안 주셨지? 벌써 이거 뭐예요? 불평과 불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이게 헤벨이라는 영역이 다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헤벨은 실질적인 영향력이라고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슬픔이 영이 찾아올 때 여러분 안에 실제로 호르몬 흐름과 신진대사 혈액순환에 막대한 영향을 줘요. 근심이 뭐야?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여러분의 모든 장기에 얼마나 많은 긴장을 주는지 몰라요. 의사 선생님 어디 계셔? 네, 맞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헤벨이라는 게 전부 실질적인 영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모세 시대 같은 왜 120년 동안 눈이 흐리지 않고 건강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 만나 주시는데 먹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120년 동안 눈이 흐리할 때는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명심해야 돼. 헤벨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영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막 한꺼번에 몰아쳐서 막 그냥 뭐가 그냥 와장치컬대고 막 그냥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이 헤벨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깊이 좀 느낄 텐데, 헤벨은 뭐예요?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금방 사라지니까 영향이 없다고 해서 인간들이. 그러나 보세요. 이슬이 잠깐만 그죠? 내리면 옷이 가랑비에 이슬 옷이 젖는다고. 그러니까 조금씩 순간순간이지만 그 헤벨이 누적이 되면 우리에게는 막강한 영향력으로 드러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헤벨이라는 영향을 받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내가 연구를 한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내가 보면 큰 충격을 받으면 7년, 8년 중에 암이 생기는 경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큰 충격이 오면. 이거는 모든 사람에 적용되는 그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사역을 해보니까 30년 동안 사역해보니까 반드시 큰 충격을 내가 잡아내 항상 어떤 사람들을 이런 게 보세요. 큰 충격이란 뭐예요? 그런 게 다 헤벨의 막강한 영향이거든요. 이런 것이 몸의 작용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멈추게. 자, 그래서 우리가 근심, 슬픔 벌써 이게 다 헤벨의 영이야. 자,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 뭐야? 이 쉬면 여러분 보세요. 밤에 잠자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식 잠자는 동안이라도 그렇죠? 안식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서 한 낮에 동안 받았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밤에 자지 않는 건 굉장히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밤에 반드시 자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잠언에도 뭐라 했어요? 시편에도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잠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자는구나. 그런 거 아니죠. 이게 근데 이게 염려, 근심, 스트레스, 슬픔 이런 영들이 계속 던지면 잠을 못 자요, 사람이. 그리고 그것은 또 한편은 뭐냐면 에너지 분배가 잘못됐다는 거 하루 건데 에너지 분배가. 근데 나도 요새 나이가 먹어서 잠을 금방 팍 자잖아.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냥 무조건 일단 잠은 자. 빨리 또 일어나지만 돼. 딱 되면 한 1분 안에 코 온단 말이야, 그렇죠? 그게 이게 근심과 염려가 없어 그래요. 근심과 염려, 슬픔, 스트레스 이런 게 없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영양이라고 하거든. 밤에도 쉬지 못하니, 밤에도 쉬지 못한다. 이거 참 고단한 거예요. 요새 현대인들은 이 밤의 문화를 살려. 뭐 핸드폰 다 밤에 그죠? 그래서 한국도 보니까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6시간 자는 게 어렵더라고요. 6시간 자는 게. 6시간. 원래 몇 시간 자야 돼? 8시간 자야 되나? 8시간 자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건강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꼬박꼬박 8시간 자려고 노력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이런 거죠. 주기가 해가 없을 땐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고. 사실 이주기에 살아야 돼, 사람이. 이주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건강했던 게 그런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때도 촛불 켜고 밤새 있지만, 그렇죠? 그러나 이 밤에 해가 없으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고. 그렇죠? 그게 인간의 원래, 그렇죠? 몸에 맞는 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밤에 이거 못 잔다는 건 이건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자, 밤에도 잘 자야 돼. 그렇죠? 아멘. 자, 이제 그러면 24절로 가자 말이에요. 자, 끝나네요. 이제 2절만 하면 돼. 자, 결론이 이게 2장에 대한 결론이야. 자, 인생의 해별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얘기했어요. 많은 해별들을 이제 얘기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으로 살아서 이런 세상적 경향성을 갖지 않고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만 말년으로 이게 인생 끝으로 가면 갈수록 자꾸만 그 영화로움에 대한 모든 면에서 여유와 이런 거 난 돈이 없어서 여유 없어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 모든 영적인 여유를 갖고 있으면서 모든 면에서 자꾸만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사람이 여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여유가 없어갖고 막 혈기와 조급함과 이런 게 생기면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천부적으로 타고난 성품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또 그냥 영적으로 자꾸만 하나님과 풀어지고 그러면 세상에 이 바빌론의 해벨들의 영향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여유를 갖게 돼.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모든 지체들의 관계, 뭐 또 심지어 돈의 관계, 이런 모든 면에서 여유라는 걸 갖게 돼요. 내가 여유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모든 것이 풍족하다 그런 얘기가 뭐 물론 풍족하기도 하시기도 해. 그러나 그거는 뭐 풍족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풍족해도 여유라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아무리 부자가 살아도 여유 없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잠깐만 해별의 영향을 갖지 않을수록 잠깐만 여유라는 걸 갖게 돼요. 여유. 이게 영화로움이에요. 영화로움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해별의 근심, 걱정, 염려, 슬픔 이런 영들이 나를 잠깐만 찾아오면 이게 좀 힘든 거예요. 인생이 잠깐만 해별의 영향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거를 뿌리치고 떨쳐낼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을 이렇게 잘 정리하는 그런 기도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결론 보자면 24절. 자, 26절까지 이제 결론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뻐하는 것 없다. 자,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죠. 잘 먹고 그리고 일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것이 그렇죠. 기쁨이라고 인생 가운데 그렇죠. 여러분 남자들은 지금 안 가면 한동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꼭 사람이 직업이라는 노동만 하는 게 일이 아니라 그렇죠. 기도 생활 사역 뭐 이런 것도 다 우리가 그죠? 우리 예수 안에서는 다 노동인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 볼 때는 이게 행복인 건 행복이에요. 자, 근데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먹고 일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최고의 기쁨이겠죠, 그렇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최고 기쁨이란 말이야. 자, 근데 보세요. 거기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모든 출처들이 하나님에서 왔다는 걸 인정할 때 그것이 기쁨인 것이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했어. 이러면 그것은 해별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그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원리는 다 출처가 하나님에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거 뭐 굉장히 여러분에게 많이 말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출처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지 못할 때 그것 가운데 여러분이 자꾸만 어둠을 선택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향성이 생겨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초반에 하나님과 살아갈 때 그 영성 훈련시킬 때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단 말이죠. 막 가난해서 엄청 가난한데도
그때 아무나 주면 덥석 먹어야 되잖아. 아니야, 이거 하나님 주시느냐? 아니야. 이걸 확인했단 말이야, 내가 그걸.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처럼 그렇게 모든 걸 확인하고 살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이런 것이야. 사람이 영으로 살면, 성령으로 살면 이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어 없어? 있어요, 여러분들. 애매모호한 것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멈추고 있어야지 덥석덥석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더 예민한 부분도 있어요. 뭐 이거는 깨끗한 거다, 자명한 건데 하나님 주신 거야. 그렇게 여긴 일인데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주 예민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나 그런 관계성을 볼 때 하나님 주신 아닌 거라는 걸 알잖아, 그렇죠? 그런 거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세요. 인생에서 해배를 경험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돈,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시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사람, 이것 때문에 인생에 여러분은 해배를 경험한다 말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도 그렇죠. 우리 교회 전에 벌써 그래서 이혼한 사람도 있고, 전부 뭐예요? 인생에서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들을 선택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자기가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아주 시작부터 하나님 주지 않은 관계성들, 하나님 주지 않은 돈들, 이것은 반드시 인생을 해배로 끌어간다.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거예요. 해배라는 한마디로 어둠이라는 거. 어둠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안에 어둠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둠의 것들을 받아들여도 그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고 제거하는 또 능력이 우리한테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초반부터 그렇게 어둠을 선택할 이유가 우리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저 다리 같은 것도 우리 권사님은 너무 많은 시간 속에서 이렇게 충격이나 이런 외로움과 홀로 막 분투하고 이런 힘들이 누적이 돼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저게. 이게 그때는 뭐 신앙생활이 더 깊지 않은 거죠. 물론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았던 분이지만 그래도 계속 자기 힘으로 뭔가를 만들려는 그런 힘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자, 가자 말이야.